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아브라함 헌신 예배니까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당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1층에 우리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을 카페로 만들고 나니까 기도할 데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 전에 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턱 듣고 나니까 기도할 자리가 없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디 기도할 자리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 5층에 빈 공간 창고처럼 쓰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작기는 해도 거기를 기도 처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참 신실한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이 건물 같은 거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그냥 헌신해서 교회에서 비용 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그걸 꾸미겠다 해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한테 5층을 보여드렸어요. 여기를 기도실로 꾸몄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번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5층 기도실을 그렇게 해서 꾸민 겁니다. 그래도 그 모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5층 기도실 가지고는 적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다음에 우리 리모델링 할 때 그래서 1층에 그 공간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실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문을 밖에다 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문 다른 데를 열지 않고서도 그쪽으로 통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저기 밖에 경비 쓰시는 분이 항상 24시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기도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래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 옆에는 발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유지하는 뭐라고 하나요? 거기가 기계실이 있고 기계실이 있고 그 옆에는 기도실이 있고 기도 발전소죠. 또 그 옆에는 식당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원을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교인들조차도 너무 낙후돼서 잘 안 가던 기도원을 우리가 그래도 잘 꾸며서 처음에 우리 집회할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름 겨울 집회할 때 정말 몇십 명도 안 모이는데 정말 탁월한 강사들 모셨는데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모아놓고 그 귀한 분을 오라고 했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해가 거듭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강사분 모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 기도원이 지금 됐습니다. 이게 전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기도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설교야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시간에 이게 전하고 많은 거지만 기도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어찌 보면 말씀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 사역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역이고 그래서 이 중보 기도하는 걸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우리는 상당히 그 좋은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 자산이 이제 자꾸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그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나타나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아브라함 사역자들이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에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참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정말 다른 교회에 자랑스러운 건요, 새벽 기도에 혼자 나오지 않고 여러 사람 모시고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새벽 기도마다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아이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 그 새벽 기도 개근한 아이들 간증 한번 여기서 할 거예요. 증언을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이 출석표를 가지고 나와요. 출석부를 자기가 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날 말씀 전한 사람한테 이렇게 출석 체크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정도로 새벽마다 나와서들 기도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은, 옛날에 그 무디 목사님이 대단한 부흥 강사하셨는데, 뭐 그분이 배운 것도 많지가 않은데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하시느냐고, 그렇게 능력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냐고 그랬더니,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물어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교회 지하 기도실에 데려가가지고 문을 더 열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라고, 이거.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라고,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중보기도실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또 그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분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사역자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치유시키고, 또 회복을 시키고, 또 부흥을 시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저희 그 동서, 손위의 동서도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 그 처가 쪽으로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전부. 근데 뭐 그 집이 뭐 무슨 재산이 많거나 무슨 교육을 대단히 받았거나 뭐 그런 집안이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일과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냥 눈 뜨면 잘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노트에는 전부 직접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전부 관련된 사람까지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녀들이 기도 부탁을 하죠. 또 심지어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또 교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또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면 전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어디 마실도 못 나가죠. 그러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셔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세요. 알아듣기는 하는데, 의식은 있는데 거동을 못 해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못 하나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것은 기도할 일이 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다 들으니까 여기 계실 때 자꾸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일하는 우리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로도 행동으로도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첫째로 권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첫째로 권하느니, 그랬으면 뒤에 둘째로 권하느니, 셋째로 권하느니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첫째로 권하느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인데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다 기도의 다른 표현이에요. 기도의 다른 표현이라고요. 간구하는 것도 기도고, 또 기도, 도구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고, 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하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다른 대목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항상 범사 쉬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죠.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뭐 따라 붙냐면 뭐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그러죠.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나한테는 감사가 없냐?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냐?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려면 힘들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하냐? 한 가지만 하세요. 뭘 하면 돼요? 항상 기도하면 감사할 일 많아지고 기뻐할 일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항상 감사하게 돼 있고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딱 묶어주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첫째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둘째, 셋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다. 특별히 이제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남을 위해서 중보, 도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이 기도 제목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제목들을 제시해 주죠. 이 사람들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나라가 만약에 전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북한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잘 돼야 돼요. 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또 정치하는 사람이 물론 크리스찬이면 더 좋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가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 상황이, 여건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틀에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보 중에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소식 가운데 공동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5가지 지금 기도를 항상 내놓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주보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공동 기도 제목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라에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북한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크리스찬 학교 설립이 아름답게 예비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해가지고 지금 우선 토요학교부터 시작한다고 신청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 교회 금년 표어예요. 힘써 제자 되고 힘써 제자 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요새 우리나라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지금 남쪽 지방에서부터 이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 충청도까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요. 조류 독감 확산이 멈춰지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번 달에 우리 목표로 삼고 있는 섬김이라는 주제예요. 섬김의 삶을 사는 이번 달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공동으로 딱 제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이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또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순간 그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삼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도 소원을 응답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알아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경건해져요. 경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원활해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단정하다 그랬는데, 단정함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단정함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치고 성격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형통하게 돼요. 좋아져요. 원활해져요. 그런가 하면 여기 고요하고, 이게 고요한 게 뭐냐면 나의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한 것은 내 주변 환경이 좋아져요. 환경이 변화돼요.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 환경들이 왠지 정돈이 쫙 되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치 배를 향해 나가는데 막 이 풍랑 일다가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듯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주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상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안한 생활. 평안한 생활은 뭐예요? 내 내면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하게 되면요, 여기 네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단정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고요는 내 주변이 좋아져요. 평안은 내 마음이 좋아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중보, 남을 축복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은 결국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경건해지고 단정해지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그 다음에 평안해지고, 이런 응답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세상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훨씬 많고 세계적으로 봐도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봐도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어때요? 끊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부족한 겁니다. 근데 기도는 참 이상한 게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많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네? 그래서 난 기도 할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좀 기도 훈련 좀 받아야 돼요. 진짜 없냐고요. 기도할 게 그렇게 없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걸 생각나게 안 해주시나요? 예?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실 텐데. 예?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으세요? 예? 우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금방 가서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우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먼저 가는 거죠. 예.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가운데 또 읽은 것 가운데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 제가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자꾸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질문이라도 자꾸 해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계속 일으켜 나간다는 겁니다. 자,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이 중보자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은 역시 예수님이 중보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고 성령님도 중보자시거든요. 성령님도 중보를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자꾸 매개해 주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중보 기도한다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한테 부탁해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대행해 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이 바로 이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한다. 이게 참 영광스러워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아브라함 사역에 대해서 할 텐데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자잖아요. 아브라함이 롯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도 보면 중보 기도자예요.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역할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중보해 주셨다 이런 거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파하는 사람 또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런 얘기했고 8절이 참 중요한 얘기해서 이 남자들에게 특별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기도하고 대조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에 분노와 다툼이죠. 예? 분노와 다툼이 기도하고 딱 대조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내고 다투는 거예요. 남자들이 화내고 다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손 들어서 기도해야 돼. 예?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항복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손으로 다투고 싸우고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투는 사람은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남자들한테 이 얘기 해놓고 보니까 여자들은 잘하나 봐요, 아마. 근데 남자들이 좀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한테는 여기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일을 즉각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식으로 자기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보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하나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냥 즉각적으로 자기가 글씨로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니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다투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모세가 그 산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미디안하고 싸울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찬양을 하고 마치고 이러는데, 새로운 교인들은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든대? 그래가지고 손을 안 들면 안 된대.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손을 안 들어도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일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을 하는 것은 직접 사람을 향하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로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성질대로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행하는 법을 배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보기도인데, 보네퍼라고 하는 분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은 이 스스로 또 우리 이렇게 씻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부담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자꾸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기도를 부탁을 하면요, 기도할 때 그분이 꼭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알아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 부탁을 지나가면서라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분 생각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이 신자들은 자꾸 부담감이 더 많을수록 좋아요. 기도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사실은 스케일 있게 해야 돼요. 전부 이 스케일 있게 기도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새벽 기도 이렇게 가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기도도 이렇게 들려요. 그럼 기도하다 말고 그 기도를 한번 들어봐요. 저 사람 뭘 기도하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자기 그 처지와 형편에 구애됨 없이 굉장히 스케일 있게 늘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 20년, 30년 딱 지나고 보면 그때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레일을 까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레일을. 미래로 나가는 열차에 레일을 까는 것 같아서 레일을 쫙 깔아놓으면 결국 열차가 그 레일 위로 달린다 이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레일을 깔아주는 것 같아서 아이들의 열차가 결국 우리가 기도로 깔아놓은 그 레일 위로 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울도
자기 고륙 친척들,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정말 막막했겠죠. 어떻게 되나.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와서 자기를 이끌어내요. 이거 웬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모를 정도로. 근데 전부 그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힘에 의해서 이끌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중보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는데 시몬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당할 시험, 그리고 그 시험에서 넘어질 것도 아셨지만은 그걸 탓하고 뭐 어떻게 나무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절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믿음은 저버리면 안 된다. 그 믿음이 기본 유산이니까 거기에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거든요. 아마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는 부인을 했지만,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 나는 안 그래요. 난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랬지만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중보, 나를 위해서 이걸 미리 아시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면목이 있는 거죠.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중보에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일 줄 알고 돌아오는 거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바울이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연약해서 뭐라고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할 때 그 잠자는 사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중보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 또 앞서간 훌륭한 성도들의 중보기도, 또 우리 교회 이 아브라함 사역자들의 그 중보기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기도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빚을 지었으니까 기도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 아이한테 물려줄 유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 차례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